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경각심을 가야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오랜 세월, 오랜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눈물과 피와 기도로 세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여 새벽마다 밤마다 골짜기마다 주님의 거룩한 축복받는 민족이 되어 세계 민족이 되도록 구하고 계는 간구에 은혜를 응답하여 이제는 세계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서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기도하고 은혜받고 축복을 받아서 주께 영광 돌리고 세계 만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동성애가 만연하며 부정과 부패가 아직 사라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정치인들과 그 많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이여 참으로 공무원들이 공복들이 나라의 하나님이여 정의를 지키며 공의와 공평을 지키며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정의감을 주시고 공의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말씀에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드리는 곳에 보유리조트에 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쉼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받아서 보유리조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받고 하나님의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나타내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유리조트를 경영하는 많은 경영진들과 그리고 임직원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후원을 받아서 이 보유리조트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여 저들에게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자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영이 잘 되게 하시며 이곳에 안전하여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동산,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동산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동안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간에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제국단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전쟁 없이 이 땅에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금강산의 기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이북에 무너졌던 교회들 다 복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53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희는 진짜와 고난당하시
한동안인데요. 한 식구예요? 네. 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친척들 다 모여서 온 모양이네. 자녀들은 아닌 것 같고. 다 아이들이에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왔고요. 주일성수하려고 그러셨구나. 캠프 왔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네. 오뚜기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 오뚜기 장난감은 아무리 밀쳐내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도 이게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요. 그리고 밀쳐서 또 넘어뜨리고 집어 던져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이게 오뚜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오뚜기라는 선물을 줬는데 이게 던져도 일어나고 잡아뜨려도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신기하고 궁금해서 내가 그걸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밑바탕에 커다란 납덩어리가 다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 무거운 쇠덩어리가 납덩어리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오뚜기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집어 던져도 밀어도 던져 일어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옛날 말에 칠전팔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전팔기.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일어난다. 또 다른 말로는 백절불교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을 꺾인다 해도 절대로 휘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하는 신혼 부부에게 주례를 하면서 선물을 줬는데 오뚜기 장난감을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부가 함께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어떤 부부가 인생의 평생에 순탄하게만 사는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투고 싸우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좌절할 수도 있고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뚜기라는 선물을 목사님이 그 신혼부부에게 주면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사는 용기를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순탄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대단히 위태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몇 번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할 때 일어나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고 잘못되어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숍에 여러 브랜드 커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가 있어요.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를 창업한 사람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기업의 부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사장직을 그만두고 좀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커피점을 차리기 위해서 투자자를 찾아 나섰어요. 내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러한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해 주세요. 함께 동업을 합시다. 후원 좀 해주세요. 하고 217명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217명이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다 한 번에 거절을 해요. 후원할 수 없습니다.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어요? 217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데, 그러나 이 하워드 슐츠는 218번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후원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커피점을 탄생시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0.1%도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붙잡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두 번 실패하고 또 한두 번 하던 것이 잘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된다,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패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실망하는 것이 인생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낙심하고 고통스러울 때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찬송가를 골라서 그걸 계속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소생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찬송의 제사를 불러라. 왜냐하면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된다 그랬어요. 찬송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우울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다윗이 아마 여러분 어린 나이 여러분만 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다윗은 13살 정도 14살 정도 이때 나이에 그런데 수금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를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기타를 잘 치는 다윗을 불러다가 기타를 좀 쳐라 노래를 좀 불러라.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 근심이 오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다윗이 부르는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악신이 물러갔다. 성경에 보니까 악령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신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찬송 부르는데 성령이 들어가서 사울 왕의 마음에 괴롭혔던 우울함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찬송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울할 때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노래 부르는 가수들 보면 밝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인생이 밝고 그 노래 가사에 따라서 된다 그러잖아요. 가수도 그 노래 부르는 가사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맑은 노래, 밝은 노래, 깨끗한 노래 이런 노래도 골라서 불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우리가 살면서 음악을 좋아해야 돼요. 음악. 하나님의 찬송, 이 찬송가도 슬픈 찬송가 마음이 괴롭할 때는 많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한 대로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오고 힘이 생길 수 있는 노래를 사랑하고 부르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1960, 80년대에 인기 탤런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임영규라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 견밀이라고 하는 배우의 전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그때 당시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밤낮으로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나도 밤낮으로 술을 먹고 그렇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려요. 그리고 견밀이 씨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폐인이 됐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갈 곳이 없고 잘 곳도 없고 방 한 컷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는 작은 교회에서 배려를 해서 교회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거주하면서 이 사람이요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없는 하지도 못하는 찬송가를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오고 갈 데 없으니까 교회의 배려로 교회에 거주하면서 찬송을 배웁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신앙심이 들어갔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눈물로 호송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텔레비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수십억의 돈을 벌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탕진하고 돈을 만져보았지만 그 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탕진되고 그 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져서 가정도 망가지고 자기의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너무나도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돈을 탕진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객지로 나가서 탕자처럼 살던 이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리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이 탕자를 반갑게 맞아주고 거지 같은 옷을 전부 다 벗겨서 새 옷을 갈아입혔어요. 왕자의 옷을 입힌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떠나가지고 혼자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 엄마 없이 우리 꼬마 친구들 엄마 없이 아버지 없이 내가 혼자서 재미있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아버지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데 가가지고 마음대로 막 살다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돈도 잘 못 벌겠고 또 마음이 괴롭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엄마 집에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집 나가서 엄마 말 안 듣고 크게 고생하고 돌아온 자식을 너 나쁜 놈 하고 야단치고 쫓아낸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으로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옷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가르치도 해주고 잠수도 벌려주면서 그렇게 환영을 해주었다. 그런 얘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진 사람도 넘어졌던 사람도 쓰러졌던 사람도 실패했던 사람도 내 마음대로 다 탕자처럼 살던 사람도 다시는 내가 이런 인생 안 살겠다고 회개하고 마음 고쳐먹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돌아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받아주고 보살펴 주듯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교회예요. 종교역자 칼빈이 말했어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그래 살다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자빠졌을 때 문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교회를 찾아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어머니 품과 같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잠언 8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절대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무슨 일을 겪을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나는 안 된다, 나는 될 사람이 아니야, 절망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문제를 만날 때 절대로 먼저 찾아갈 곳은 교회.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중심을 내 중심이나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면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절망을 하고 다니엘이 절망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짐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밀쳐서 다니엘을 죽으나 밀쳐내고 넘어뜨리고 엎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코 이분들이 자빠지지 아니고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 이것이 이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뚜기가 바탕에 쇠뭉치가 깔려있듯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속 중심에 깔려 있어서 넘어져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밀쳐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서도 자빠졌다가도 다시 감옥에서 일어나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중심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예? 마귀 사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주고 압박을 했어요. 밀을 까부르듯이 흔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아 줬다는 거죠. 헬라어로 밀을 까부른다 라고 하는 말은 시니아조, 그래, 시니아조. 도리깨질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곡식을 키질하듯이 키질한다. 도리깨질이라 키질한다. 넘어져라 그냥 막 밀고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베드로를 도리깨질하고 밀어뜨리고 흔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뭔가 어딘가에 홀린 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어요.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베드로 성격상
베드로의 신앙으로 보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날은 뭐에 홀렸는지 홀딱 베드로가 변해버렸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이 넘어뜨리려고 계속 너를 흔들었는데 네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줬느니라. 베드로가 이겨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아 줬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붙잡아 줬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쓰러진 거를 일으켜 주었다. 쓰러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붙잡아 줬고 쓰러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기도했다.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꼬마 어린이들한테 물어볼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봤어요? 그럼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실 걸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있지요. 그럴 때 예수님 나 속상해요 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상한 것을 전부 다 알았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 사랑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자꾸 빵점 맞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공부 잘하게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머리에 지혜가 생기게 해줘요. 공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와줘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 이 다음에 훌륭한 대학교를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살고 싶어요.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들어주시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영랑초등학교 졸업하신 선배들이 다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선배들 장학금을 줬대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랬는데, 근데 훌륭한 사람 장학금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한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별로. 예? 장학금 줘서 고마워요. 선배님 고마워요. 나도 훌륭한 사람 될게요. 그렇게 안 해주니까 선배님들이 장학금 또 모금해가지고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또 선배님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공부 잘해라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10번을 하면 그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인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되고 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내가 취직하고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나도 돈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오고 속상한 일이 오고 혹은 마음이 괴롭고 또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할 때 그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만 가지고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받는 것은 축복의 여러분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데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생활 하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자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분 계세요.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절대 이런 사람 아닐 줄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변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밀가루듯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밀쳐내고 까불고 또리끼질하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흔들어 제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갑자기 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붙잡아 줬으니야 망정이지, 예수님이 안 붙잡아 줬으면, 예수님이 기도 안 해줬으면 베드로는 돌아설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갑자기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문제 만들지 몰라요.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빠졌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기도 덕분에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까지 온 거죠. 예수님이 기도 덕분이에요. 안 그러면 집에서 그냥 자빠져 잤을 텐데, 아니면 예배당 안 오고 다른 데 가서 막 놀고 그럴 텐데,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우리 아이들까지 여기 왔으니까 이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다른 데 가가지고 올 텐데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내가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지금 주님이 이 아이들을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못 일어나요.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베드로도 베드로 힘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줬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날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 붙잡아 주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내 중심 속에, 내 밑바닥에, 내 인생의 바닥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분, 내 인생의 밑바닥에는, 나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나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굳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그가 넘어질 수 있으나 그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손으로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쓰러졌다 일어납니다. 무너졌어도 자빠졌다가도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도 일어나는 사람.
자빠질 수 있어도 일어나는 사람, 요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는 사람은 더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가 더 질투하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목표를 하고 넘어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기도 많이 하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우리가 살면서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삶의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도 일어나는 게 신앙이에요. 자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재출발하고 새 출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살려서 세 번째 기회를 살려서 반드시 스타벅스 쇼드 슐츠 회장이 127번을 만나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128번째 사람을 만나서 마케팅 성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어린아이들 많이 왔는데 이 아이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마음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되고 할 때 절대 실망,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늘 일어나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주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공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부르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통에다가 봉헌하면 됩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그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어나리 영혼은 기뻐 빌며 즐거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네. 은혜를 허락하시길만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또 외지에서 온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으로 감화감동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저희들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모든 신령마다 주님께서 만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늘 주님의 풍요하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의 앞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을 돕고 구제하며 선교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시며 앞길을 복되게 만드시며 경영하는 곳마다 큰 축복을 주시며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아픈 몸도 치료하시며 건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